샬롬 로즈 읽어주는 제입니다. 2월 14일 금요일 로즈입니다. 그는 멸시를 당해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보시오,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다. 요한복음 19장 5절. 다가오시는 주님 만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가르침의 본문 내용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공부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같은 건데,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 장면도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기록됩니다. 모든 복음서가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의도가 원래는 없었다라고 보도를 해요. 아니, 나 이 사람한테서 죄를 못 찾겠는데 왜 자꾸 죽이라 그러냐, 그냥 매만 때리고 놔주겠다 이러니까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막 외치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결국 빌라도가 최종 판결을 내려서 이제 사형하라 이렇게 하긴 하지만 사실상 예수를 죽인 것은 유대의 공회라고 하는 결론을 사복음서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은 이 내용을 굉장하게 상세하게 다룹니다. 오늘 가르침의 본문은 그 내용의 일부인데요. 먼저 예수를 흠씬 두드려 패요. 그리고 나서 예수한테 자색 옷을 입힙니다. 막 때리고 났으면 몰골이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자색 옷은 임금들이 입는 옷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발한 게 저자가 왕이랍니다, 반역자니까 저 제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 왕이라고 하면서 패고 자색 옷을 입혀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예수한테 그런 예수를 유대인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봐라, 니들의 왕이다, 예수의 모습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가르침의 본문의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조롱하려고. 이 정도 했으면 저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뜨려져서 예수 보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진 않겠지 라는 마음에 빌라도가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이 나서 예수를 죽이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니, 니네 왕이라며, 아니 그럼 너네가 보호하고 아껴줘야지 왜 죽이라고 하냐 라고 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흉악한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저는 요한이요, 이런 이야기를 써놓을 때, 이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써놓을 때는 굉장히 유대교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썼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유대교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나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죠. 유대인들은 왕을 세워도 왕을 섬기면 안 됩니다. 왕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다윗 왕을 세워요. 다윗은 성전 지으려고 했죠. 왜? 하나님 섬기려고. 시편 짓고 노래 짓고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던 왕이라고 기록을 하잖아요, 어떤 성경에는. 물론 다윗도 나쁜 짓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장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직업적 제사장은 레위지파 속에서 나오지만 이 왕들의 역할도 그것과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제사장 그룹, 유대 종교 지도자 그룹이 이방인한테 가갖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 왕이 없습니다. 이거 완전 신앙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요한은 예수가 죽은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자기 종교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자기 종교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 황제라고 하는 우상. 그러니까 정말 왕이 와도, 예수라고 하는 참 왕이 와도 그거를 배척해버리고 우상인 로마 황제를 섬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가 죽게 됐다. 이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내용입니다.
한 300년이 지나서요. 기독교가 국교화 되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국가가 지원하니까, 제국이 지원하니까 얼마나 성장을 했겠어요. 그래서 로마 기독교 시대를 맞이하는데, 이 로마 기독교 시대에는 복음서의 내용을 완전히 다른 각도로 해설을 합니다. 이제 기독교의 주류가 누구예요? 로마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주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바탕으로 로마 기독교는 유대인 혐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니 뭐 연좌제도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무슨 잘못인데. 로마 기독교는 힘이 강하고 유대인들은 힘이 없어요. 근데 그걸 혐오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날까지 1500년 이상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복음서 기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라는 데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복음서 기자들, 특히 요한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 다름 아닌 동족 유대인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오늘 누가 예수를 죽이고 있나? 외부인들이? 유대인들이 요즘에 예수를 반대하나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빌라도와 같은 권세자들이 예수 믿지 말라 그러나요? 대한민국 대통령 잘못 뽑으면 그 잘못된 대통령이 예수 못 믿게 하나요? 정광훈 류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우리 신앙생활도 함부로 못하고 맘대로 못하고 교회 다 뺏긴다 재산, 뭐 이런 얘기예요.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돼도 교회 재산 안 뺏깁니다. 그가 교회를 공격할 리가 없죠. 그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와 예수를 해치지 못해요. 그럼 누가 예수를 해치고 누가 예수를 죽이는가? 외부인이나 정치 지도자들 아닙니다. 바로 교회가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이고 있어요. 요한이 뭘 봤어요? 동족인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예수를 보호하고 그의 정신과 그의 뜻, 그의 왕대심을 존중해야 했을 동족들이 예수를 배신하는 거죠. 원래 예수의 왕대심을 선언하고 예수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그 예수를 따라 살려고 애써야 하는 교회가 그 길을 안 가는 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의 뜻을 왜곡하는 게 바로 예수를 죽이는 행위다. 사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을 보며 오늘 우리는 이런 성찰을 나누어 봅니다. 예수는 이슬람이 죽이지 않습니다. 북한이 죽이지 않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이 되면 기독교 끝장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차별금지법 합법화되면 강단에서 설교도 못한다. 이거 다 사기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건 그 강단입니다. 그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휴일 동안 편안하게 보내시기를,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